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룬다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치란 정의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이 곧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는 진선미의 측면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것에 대조되는 참된 것, 악한 것에 대조되는 선한 것, 추한 것에 대조되는 아름다운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는 이성적인 것이며 동시에 감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가치는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에 따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어느 집단에서는 옳은 행동이 다른 집단에서는 그릇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명예롭게 여겨지는 일이 다른 공동체에서는 부끄러운 일로 간주됩니다. 무엇이 참이냐에 대한 판단도 문화에 따라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는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과 문화의 가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인은 유럽인과 다른 한국인 특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진보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문화를 거부하고 나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 다른 공동체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나의 가치관을 조정하며 그 가치관에 따라 옳고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 참되다 여기고 옳다 여기고 아름답다 여기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가치를 새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나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종종 받습니다.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인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교인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달라지지 않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 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세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으려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세상이 알아주는 방식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지켜내려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그 가치 기준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하나님의 힘을 빌어 실현하려 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기에 그들은 세상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릴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자 결단했을 때부터 이미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았기에 그들은 때로 세상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위험한 사람들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때로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 수단조차 제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성도들은 그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읽은 계시록 13장이 성도들의 고난의 현실을 보여준다면 계시록 14장의 첫 부분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계시록 14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늘 합창 장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하늘 합창 장면들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전체의 구절을 살펴본 후에 이 장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계시록 14장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후에 6절부터는 세 천사의 말이 소개되고 거기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더해지는데요. 이것은 계시록의 삽입부 전체를 대변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 삽입부는 소아시아 7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며 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환상 이야기로 되어 있고 14장 6절부터 13절에만 권면의 말씀이 비교적 길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입부 전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축약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6절에는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한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천사하면 날개가 달려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를 상상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천사가 날아다닌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문헌 가운데 천사가 날아가는 모습을 언급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계시록 14장 6절이라 합니다. 자,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계시록의 삽입부에는 주후 1세기 성도들이 처해 있던 현실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11장은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12, 13장은 박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동일한 현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통해 받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작은 두루마리 전체를 통해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여라. 그럼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독자들은 지금 짐승의 운명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데요. 계시록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과 바벨론은 동일 운명체이기 때문이겠지요. 계시록이 여기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곧 바벨론의 멸망을 향한 7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런 방식으로 짐승의 정체를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독자인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짐승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독자들은 이미 다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딱 보면 로마 제국 얘기하는지 알죠. 그리고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 14장 8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고 말함으로써 그 짐승의 실체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이나 바벨론이나 둘 다 암호입니다. 그러나 둘 가운데 바벨론이 더 해독하기 쉬운 암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로마를 가리키는 은어로 널리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로마를 바벨론으로 가리키는 어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 제국 이야기하는구나 다 알지만 짐작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4장에서 그 짐승이 바벨론이다 하면서 독자들의 짐작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짐승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말이 그 답입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의 첫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정확히 번역하면 그 짐승에게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심판을 가리키는 비유이죠. 그리고 10절 마지막 문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종말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관해 말합니다. 먼저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여기에 한 가지 권면을 더해줍니다. 13절을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성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고난과 죽음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삽입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삽입부를 중심 줄거리와 이어주는 연결부입니다. 이 연결부는 삽입부의 내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동시에 이제 중심 줄거리에 나올 종말 심판의 내용을 미리 또 다른 상징으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야기가 단절되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중심 줄거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결부인 14절부터 20절까지에는 낫을 든 인자와 다른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앞부분에도 세 천사가 나오고 또 뒷부분에도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특히 18절 이하를 보면 종말 심판을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으로 비유하여 서술합니다. 상징적이지만 매우 끔찍한 심판의 장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던 것처럼 감격스러운 14만 4천 명이 하늘에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런 웅장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의 수가 14만 4천이고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13장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지요. 13장은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거나 팔거할 수 없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14만 4천에게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3장의 주제가 대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본문 4절과 5절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4절에 의하면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비유적인 서술입니다. 계시록은 황제 숭배를 포함하는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비유합니다. 정절을 지켰다는 말은 그러한 영적 음행에 빠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옳다 하고 아름답다 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것들과 결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날에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번역 4절 둘째 문장에 따르면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따라간다는 말은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며 살아갈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죽음이 따릅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죽임당함으로 어린 양을 따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역 4절의 마지막 문장은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구약의 제사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제사에 비유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 열매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황제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들의 삶으로 스스로를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었다. 그것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묘사하는 5절은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매우 부담되는 서술이지요. 이것은 도덕적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이 장면은 최종적인 구원,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계시록의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증인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은 그들의 증언이 참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계시록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장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가 주님으로 숭배받는 현실에서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 감당할 수 없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로마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은 그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치에 근거해서 볼 때 그들은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백하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되다. 너희는 결백하다. 너희는 흠이 없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기를 반복하지만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별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능력으로 파라오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날 우리도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파라오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 되심 가운데 참되고 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위안을 얻고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소서. 영혼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